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 13장 말씀은 감람산 강화로 불리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마지막 심판 때를 연결하여 세상의 끝에 대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전쟁, 지진, 기근 등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도들이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이제 24절, 27절 말씀은 마지막 심판 대환난과 연관된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일어날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대환난 이전이냐 혹은 환난을 통과한 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견해는 이전 요한계시록 강해에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계시록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확실성, 또 그날에 일어날 알곡들을 택하신 알곡들을 부르시고 거두시는 장면, 또 추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됩니다.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진다. 달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자, 천체가 막 흔들리네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해, 달이, 별들이 움직이는 천체가 질서가 깨어지는 거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죠.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인데 2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이다 하셨고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난이 임한다.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아직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의.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ICT 산업이 발전되기 이전에 불과 5, 6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세상 끝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민족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시대였죠.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위성을 통해서 지구 전체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다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예언하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시고 기술과 과학 발전시켜 주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환란의 구체적 정황들, 재난의 시작, 그리고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해가 흔들리죠. 전체 변동이 생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안 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종교적인 수사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과거에도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랬고 훨씬 이전에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3일 동안 해가 빛을 비추지 않았어요. 3일 동안 밤이 계속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일식이나 월식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기본 질서, 빛의 근원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이는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죠. 기본 질서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하늘의 권능들, 창조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천체 질서가 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세상의 권세와 질서, 인간의 지성과 과학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10절에 하늘의 별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해가 돋아도 어둡게 될 것이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34장 4절에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려버린다.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더라. 베드로후서 3장에도 잘 나타나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의 성취.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는 어두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은 빛을 잃고 혼돈에 빠지고 그 순간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공포에 떨게 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온 우주의 미침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이런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와 거룩함으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지켜야 되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져버리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쾌락과 인간의 힘과 의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부인합니다. 복음을 아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이런 모든 천체 질서의 흔들림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을 거예요. 주님 오셔서 데려가시겠죠. 이 현상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인정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과학의 권위가 산산조각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모든 시선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다 이 말씀이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곧 현실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천재지변으로 두려워하며 혼란에 빠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룩함과 의로움, 착함, 빛의 열매를 맺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직접 보여주신대요. 온 세상에 전파되겠죠? 중계될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임하실 텐데 이스라엘에 임하시겠죠.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손안에서 볼 수 있겠죠. 핸드폰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테니까요. 딱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거 뭐 한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불과 한 3, 40년 안에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지 보세요. 왜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그때 마지막 심판 때죠. 일어날 대환란과 재난이 시작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시작.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하실 일곱 교회, 즉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곱인의 인을 떼는 심판이 시작되죠.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이 말씀이요. 마지막 재난과 환란이 일어나고 본격적인 일단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 전에 예수님은 강림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으로 옮긴다는 거죠. 휴거잖아요. 휴거.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천국 갔다 온 사도 바울. 엄청난 계시를 많이 받았죠. 그곳에서. 그러나 다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남긴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준비된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땅에 남겠죠.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웠죠?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환란에 참여하게 되겠죠.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신 표현이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왜 오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천국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데리러 오신 자잖아요. 데리러. 지금 천국에 우리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죠.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며 구원받아 근신하고 깨어있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때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초림 때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 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며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때 인자는 만왕의 왕이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열천의 비유죠.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꺼진 등불을 들고 있었던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종들의 비유죠. 달란트 비유.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것이다. 재림이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결산하기 위해서요.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가서 주인이 명령한 대로 장사하여 남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충성했다고 칭찬받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이다. 바깥 어둠 데 내어 쫓기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 평가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위엄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라는 의미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죠.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가시니 승천하셨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하늘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초림하실 때의 모습은 마곡간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마곡간에서 탄생하셨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동네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너무나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아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너무 자명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구주와 심판자, 온 우주의 창조주, 주권자이신 명백하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는 재림의 영광을 묵상하고 믿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의를 위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비록 찾는 사람이 적고 좁은 길이 좁아 불편하더라도 영광의 그날에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이 하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이고, 이는 곧 믿음의 결국이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7절에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다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천사를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것은 추수하신 날이에요. 초림은 봄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시다가 다시 오시는 날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죠. 알곡을 거두시는 날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이죠. 36절 천국의 비유, 이에 대해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갈 때 제자들이 밭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밭은 세상인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뭐 근본이 다르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인데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불법,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들이 결국 가라지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잘 묵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택한 자들인가? 택하신 자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을 잘 듣고 깨달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들이겠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십니다.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다 찾아내어 모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째서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캄캄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쉽죠. 빛의 자녀들 찾는 일이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찾아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혔다. 그러니까 이 신랑을 맞이한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기름이 왜 필요한데요?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통해 빛을 밝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름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지켜 순종하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기름을 왜 준비해야 된다고요?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당연히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빛의 열매는 뭐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빛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빛의 열매겠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게 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택함받은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오늘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므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아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준비되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세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썩어져 버릴 세상 재물, 권력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가는 빛의 자녀로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